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구약성경 135쪽이 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공부하는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기회라 그런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려갑니다. 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보냈던 그 기간이 얼마 동안이죠? 왜 그렇게 속삭이듯이 40일.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냈던 기간이 얼마 동안입니까? 예, 40일. 예, 40일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대답이 맞았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틀렸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모세는 시내산에 40일씩 한 번이 아니라 어떻게? 두 번을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1회 40일, 두 번째 40일, 그래서 도합 며칠이라고요? 80일 동안 시내산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 첫 번째 올라갔을 때 40일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내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시내산 밑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가?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었죠? 아마 모세가 하루 이틀 새에 이렇게 내려왔으면 이 백성들이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캄캄해 소식이 없어. 야, 이거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야? 사실 우리는 40일을 놓고 아니까 야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있었다 그거 알지만 이 백성들은 야 너희들 기다려라 내가 40일 동안 갔다가 40일 만에 올 것이다 이렇게 통고해 주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질이 급한 그들은 하루를 기다리고 이상하다 왜 안 오지? 아마 저녁 때쯤 내려오리라고 기대했을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루를 기다렸는데 이틀에도 안 오는 거예요.
이틀이 지났는데도 안 왔는데 성질이 급한 그들은 하루 더 기다려보자. 그래서 사흘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나흘, 닷새, 엿새 이래.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죽은 거야? 싼 거야? 아마 이 백성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조급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40일 기다리지 못하고 내려오는 모세를 만나지 못하고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이 백성들이 이 땅에서 기다리다 못해 지쳐서 죄를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죄를 범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내려오다가 이 모습을 보았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가 막힌 일을 보면서 어처구니 없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게 또 중요해요.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32장으로 돌아가서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5절부터 20절까지 모세가 내려오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율법을 가지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백성들이 그동안 모세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동안 그 40일조차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낸 신이라고요. 기가 막혀요. 어쩌면 황당해요. 이런 모습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모세의 반응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반응의 모습을 보는데 15절부터 20절까지 천천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게 되는데 그동안에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각과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 너무나도 갭이 큰 거죠. 그래서 모세가 보았을 때는 정말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단 말이에요. 쉽게 출애굽이 된 거 아닙니다, 사실. 그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는데 이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접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을 인도해낸 신이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이요. 이 사실을 낱낱이 알고 있고 이 사역을 감당했던 모세는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던 거라.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세가 요즘 말로 뚜껑이 열린 거예요. 뚜껑이.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모세도 사람이에요. 신이 아닙니다. 전도 폭발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슨 폭발이라고요? 분노 폭발. 분노 폭발.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마 모세의 마음속에 이 죽일 놈들, 아마 그런 마음을 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그 기록이 안 됐으니 잘 모르겠지만 자우가 분노, 화가 잔뜩 나셨어요. 그 사건 후에 또 일련의 사건들이 전개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3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3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지금 처음 판이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가지고 내려오던 하나님이 주시고 모세가 가지고 내려왔던 이 율법, 이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이 돌판 두 개, 처음 돌판 두 개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깨어졌단 말이에요. 법궤에는 세 가지 것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깨어진 십계명. 모세가 처음 가지고 내려오다가 우상을 섬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뚜껑이 열려서 피가 거꾸로 쏟았단 말이야. 분노해서 그래서 그 돌판을 저들을 향해서 던졌어. 그래서 그 돌판이 깨어진 거야. 그래서 34장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온전한 돌판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계명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 백성들에게 깨어진 십계명을 덮어놓고 또 다른 십계명을 주시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방법을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야 모세야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똑같이 다듬어라. 하나를 다듬는 게 아니고 두 개 돌판을 다듬으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그 글, 그 내용, 그 말을 내가 그 판에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두 개의 돌판에 쓴 것도 한 번에 쓴 것이 아니라 몇 번 썼다고요? 두 번을 써서 두 번. 누가 썼다고요? 하나님이 썼어요. 하나님. 첫 번째 것은 모세가 깨뜨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판에다가 그 계명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34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쭉 넘어가 가지고 28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28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래서 모세는 두 번째 40일 주야를 시내산에서 보내면서 그저 금식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더라. 물도 마시지 아니했더라.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다시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게 되는데 자 29절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35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자,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 참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29절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 이것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올라갔다가 말씀을 받아서 근데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서 분노하는 가운데 그걸 던져서 깨어졌어요. 깨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야 모세야 처음 것과 똑같이 돌을 다듬어라. 그 내용은 다시 내가 그곳에 써주마. 그래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다시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백성들로 내려오는 그 과정이 오늘 본문 29절에서 35절까지 기록된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두 번째 사건인데 왜 두 번째 사실이 40일이 모세에게 필요했을까요? 아마 처음은 40일을 걸렸다 손치더라도 두 번째는 가가지고 그저 돌을 빨리 다듬고 하나님이 새겨주고 야 내려가라 그러면 한 3, 4일 늦어도 일주일만이면 내려올 수 있었을 터인데 왜 두 번째 처음 때처럼 똑같이 40일 동안 모세는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야 할까요? 단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이 백성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거예요. 첫 번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경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 깨어졌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 백성들의 모습을 이 백성들이 이제는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달라졌는지 달라지지 않았는지 아직도 똑같은 모습인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40일 동안을 갖게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40일의 숫자가 여러 번 언급이 됩니다. 근데 그 40일의 내용을 보면 그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이 참 흥미하다는 거예요. 그 40일을 언급할 때마다 흥미롭게도 그 40일은 시험과 관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시험.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하나님이 시험하는 그 시험과 관련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40일 동안 기도했다. 40일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호리호식하고 있었나요? 광야에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다고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는 기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 시험을 받으면서 누구에게든지 시험이 있어. 그런데 문제는 이 시험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통해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승리하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처음 실패를 하고 두 번째 성공하는 사람이고, 물론 처음부터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하고 두 번째도 성공하고 그래서 성공의 생애를 사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연약해서, 그러나 나약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 한 번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그 한 번의 실패로 그를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저 한 번의 실패를 했지만 또 한 번의 기회를 그들에게 부여해서 그들이 그와 같은 시험의 요건을 극복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또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동일하게 40일 동안 기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위한 기회로 주셨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의 사건 여러분 잘 알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을 하시면서 두 번째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면 요나에게 있어서 첫 번째 기회는 어떻습니까? 실패했어요. 야 요나야, 너 저 니느웨로 가라. 왜? 요나는 병신도가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그저 예 알았습니다. 당연히 요나의 발걸음은 니느웨로 가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에게도 인간적인 면이 있었어요.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의 몸을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시스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갔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십니까? 물론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에게 버릴 수도 있지만 버리지 아니하고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느냐? 큰 물고기로 하여금 그를 삼키게 만들고 3일 동안 그 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어서 이제 그가 니느웨로 돌아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이 베드로에게도 실패한 베드로가 아닙니까? 만약에 이 실패한 베드로를 하나님이 버리셨더라면 참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를 않았어요. 두 번째 기회를 베드로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고 그때 이 베드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리고 배와 그물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나서 주 앞에 쓰임받는 수제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재기의 기회를 주었단 말이에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패했던 사람, 야 너는 실패했지, 내 뜻을 거스렸지, 내 뜻에 반항했지, 불순종했지, 그리고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실패의 자리에 찾아가서 동일하게 유사한 시험을 그에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십니다. 두 번째 반응, 이번에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첫 번째와 동일하게 반응을 하는가. 처음에는 실패했는데 다르게 반응을 하는가. 믿음 없는 모습으로 반응을 했는데 이제는 나를 믿고 이제는 나를 신뢰함으로 반응하는가. 하나님이 기대를 가지고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실패,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실패 가능성이 있어요. 실패, 병가지상사란 말이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미래가 있는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은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한 그 과정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뭔가 배운다는 거예요. 배운다는 거. 우리는 성공자를 통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패자를 통해서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뭔가 배웠는데 똑같은 시험이 주어지게 된다면 똑같이 실패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아,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실패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 지난번에 내가 여기서 넘어졌지. 그렇다면 그 장소에서 넘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넘어졌던 그 장소에, 넘어졌던 그 문제에, 넘어졌던 그 장애물에게 걸려서 똑같이 동일하게 넘어지고 실패한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자 세상에 태어나서 기어다니다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런데 걷다가 보면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가 오늘 갑자기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걷습니까? 오늘 벌떡 일어나서 뛰어갑니까? 아니요.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고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도전하고 하면서 어린아이가 일어나고 한 발자국 뛰다 또 넘어지고 또 한 발자국 뛰다 또 넘어지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도전하고, 그런 과정 속에 어느 날 어린아이가 견고하게 서고 뛰기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발전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 실패하면 안 돼요. 한 번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실패를 통해서 뭔가 배워야 되고, 똑같은 환경에 주어지게 될 때는 반드시 똑같은 반응을 보여서는 안 돼. 다른 반응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반응. 그래야 그 사람이 뭔가 배운 사람이고, 그래야 그 사람이 뭔가 회개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이 백성들이 모세 40일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고 모세를 진노하게 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형벌을 받아서 그 자리에 죽음을 당했어. 돌판을 던지니까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다 몰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저들이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성급했구나.
그걸 깨닫고 잘못을 알았고 그래서 회개했다고 한다면 달라져야 되고 반응이 새로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반응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배우지 못한 사람이고, 동일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야. 회개한 사람은 똑같이 행동할 수 없어요. 회개한 사람은 똑같이 반응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전과 같이 똑같이 반응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한 사람이라. 온전한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 반응이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동일하게 반응하고 행동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있어서는 안 되고, 그건 잘못된 회개야. 온전치 못한 회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실패했어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어요. 두 번째 기회를 통해서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 믿음 있는 행동을 보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을 하게 되고, 그래 그러면 됐다.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찬란한 미래가 약속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온전하게 하지 못한 사람, 회개를 온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말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동일하게 실패 사이클, 또 실패하게 될 거예요. 처음 실패한 것처럼 두 번째도 실패하게 돼요. 그리고 온전하게 회개하지 못한다면 글쎄 세 번째 기회를 줘도 또 실패할 것이고, 또 온전하게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네 번 기회를 줘도 또 실패할 거예요.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의 실패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 번의 실수도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의 실패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실패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래서 실패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재기의 기회,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모세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40일을 기다리게 만들어요. 똑같이. 그러나 이번에는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게 모세로부터 주시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이 정말 실패했다면 그 실패를 통해서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는, 뭔가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뭔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좀 더 온전해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까지 되기 위해서 모세는 뭘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을 보게 되는데 이 34장을 몇 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이 뭐냐? 이제 모세가 다시 이 율법을 받아야 할 입장이에요. 왜? 첫 번째 받은 것은 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율법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1절, 2절, 3절, 4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4절까지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자, 여기 보니까 2절에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그랬어요. 아침. 시내산은 참 아침 새벽이 제일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은 그 아침에 그 새벽에 시내산에 오르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시내산에 오르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느냐? 초저녁 보통 여행 일정이 늦게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날은 한 6시 반, 7시 그래서 식사를 하고 그때부터 잠을 자라는 거예요. 왜? 1시 반이면 일어나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다가 졸다가 큰 사고가 나요. 그래서 저녁을 좀 일찍 먹고 그저 일찍 주무시라. 근데 잠이 잘 안 오지요. 자고는 어쨌든지 간에 새벽 1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1시 반 정신이 몽롱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낙타를 타고 올라가든 걸어서 올라가든 시내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왜?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른 그 새벽을 보기 위해서. 그 새벽의 모습은 너무나도 장관이에요, 장관. 그 시내산의 이 붉은 이 돌산이란 말이에요, 돌산. 그런데 이 동쪽에서 태양이 힘있게 떠오르면서 그 돌산을 비추게 되면 그 광경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움.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 모습만 봐도 성지순례 경비가 다 빠지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지순례 갑시다 해도 반응을 안 보여. 여러분 평생 동안 우리가 여행을 여기저기 뭐 많이 해야 되겠지만 신앙인으로서 특별히 성지순례는 한 번쯤은 가봐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근데 기도조차 안 하는 사람에게는 기회 줘봤자 고마운 줄도 모를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실는지 몰라. 다른 데 돈은 아끼더라도 성지순례 지역적으로 좀 안정을 찾으면 꼭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원 어쨌든지 간에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새벽에 만나자는 거예요. 새벽에 시내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제 모세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뭐하러? 하나님을 만나러. 왜?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들과 새벽 데이트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새벽 데이트. 그래서 모세와 만나자. 하나님이 이렇게 제안을 하셔서 내가 그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 근데 여기 원문에 보면 그냥 보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네 자신을 내게 드리라. 너 자신을 시내산에 올라와서 나에게 드려라. 그 소리예요. 그냥 만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만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내산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나에게 드려라. 이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자, 첫 번째 사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래서 모세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던졌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죽임을 당해서,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가 이 백성들의 실패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실패가 아니라 지도자였던 모세도 실패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모세가 실패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거, 그저 금은 폐물을 모아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긴 것이 잘못이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쉽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모세가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깨뜨린 거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내가 좀 지나쳤다. 내가 좀 참을 걸. 내가 좀 인내할 걸. 왜 내가 좀 내 감정을 좀 통제할 걸. 좀 컨트롤할 걸. 이 백성은 이 백성대로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모세는 모세로서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야, 너 돌판을 깨끗이 다듬어 가지고 다시 올라와. 내가 거기서 만나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죄책감을 해소시켜주고, 그리고 지도자 모세의 죄책감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곳에 와서 너 자신을 다시 한번 나에게 드려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하는 겁니다. 네가 달라지지 아니하고는 안 돼. 네가 새로워지지 않고는 안 돼. 그러므로 너 자신을 다시 한번 나에게 드려라.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 3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자, 모세가 시내산을 2번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시내산에 오를 때와 그 내용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달라요.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는 모세 혼자만 올라갔던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같이 올라갔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24장 1절을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십시다. 24장 1절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 70명을 데리고 아마도 시내산 중턱까지 이렇게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 다음 13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내산 중턱까지는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올라가고, 그리고 산꼭대기에는 여호수아만 데리고 대동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 일인데,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 시내산에 오를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요구하느냐?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올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너 혼자 올라와라.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 필요도 없다. 너 혼자만 올라와라. 그리고 나와 1대1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임재해 주고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1대1의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1대1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무도 의식하지 말고 너와 나와만 만나자.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잖아요. 누구를 데리고 가다 그러면 그 데리고 간 사람 때문에 의식하고 대화가 제한되어 있는 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1대1 단독, 독대라고 하는 말을 쓰지. 독대. 이것은 뭐냐? 누구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할 말을 다 하고 또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다 듣고 이 두 사람 간에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독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를 데리고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너 혼자만 올라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양과 소가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양 한 마리도 얼씬하지 못하게 하라. 소 한 마리도 얼씬하지 못하게 하라. 너 혼자만 올라와라. 그리고 나와 독대하자. 이것이 두 번째 모세를 만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 다음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도 처음 사건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죠. 뭐가 다르느냐? 처음 돌판은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글도 하나님이 쓰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때요? 이 돌판 두 번째 돌판은 누구에게 준비하라고 하냐면 모세 네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처음 돌판과 똑같이 내가 깎아서 만들어라. 그러면 거기에다가 내가 글은 내가 다시 써주마. 그러니까 돌판은 이제는 네가 만들어. 내가 글은 내가 써주지.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느냐 하면 이 모세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혈기를 부리고 진노하고 자기를 통제하지 못했던 그 책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너가 내가 준 그 십계명을 깨뜨렸지. 다시 준비해. 이번엔 네가 준비해. 그러나 내가 다시 글을 쓰겠다. 자, 이 내용이 32장 16절과 다시 한번 비교해 봅시다. 16절, 32장 16절 시작.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 돌판은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두 번째 돌판은 누가 만든다고요? 모세가. 자, 돌판을 만드는 데까지 네가 할 일이다. 여기까지 모세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글을 써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다 준비했어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깎아 만든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어디에 올라갔더라? 시내산에 올라갔더라.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다 했어요. 그 말씀 율법, 그 말씀 십계명.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5절부터 보면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약속하신 그대로 모세가 준비한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이 있어요. 특별히 내일 저녁부터 우리가 작밤 기도회를 하는데 첫 번째, 빠지지 말고 참석하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 받을 수 있잖아요. 특별히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큰 은혜 받고 정말 믿음의 격을 높이는 품격 있는 신앙인, 품격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품격 있는 신앙생활이 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품격이 격이 없다고 한다면, 격이 낮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아무쪼록 우리가 5일 동안 다시 한번 작정하고 꼭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고 믿음의 격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그런 마음으로 모세가 돌판을 깎아 만드는 것처럼 이와 같은 자세로 기도하며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의를 주시고 아침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특별히 늘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날의 은혜를 다 까먹었다고 한다면, 다 소멸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모세가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한 것처럼 우리도 준비를 해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래서 믿음의 격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일 새벽, 내일 저녁부터 박밤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표의 중요성을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 주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의 결심을 허락해 주시고 시간 조정 일정 계획을 통해서 5일 동안 시간 빠지지 아니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에